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 성막 부분이나 이제 제사가 나오면 이제 이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참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할 텐데 분향단 한 가지 딱 아시면 성막에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뭐 높이나 넓이나 뭐 이런 재질이 뭐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제목은 이제 분향단의 의미가 뭐냐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왜 제가 분향단에 대해서 특별히 뜬금없이 성막의 가운데 분향단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하면, 제가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고 중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혹시 사명이 있는가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영어권에서 청년 때를 지냈기 때문에 영어권이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나 혹은 저기 케냐 이런 데 이제 거긴 다 영어권이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 부르심이 없어요. 계속 없어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봤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아주 정말 큰 그냥 그 도끼를 치듯이 딱 준 게 뭐냐면, 네가 못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 그 간단한 진리를 제가 몇 년 동안 못 찾아가지고 여러 나라 전전하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불러내는데, 본토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행기 값도 싸고 또 여러 뭐 하다못해 제가 이 하나 교회를 좀 빌려 쓴다 그러면 절대로 노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는 이제 비자 받기가 지금은 이제 무비자가 서로 잠깐 돼서 이렇게 여행자로 올 수 있지만, 그 이제 비행기 티켓만 사면 올 수 있는 제주도로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중국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기도도 필요하고 뭐 다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2년 동안 이제 그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주 외출도 없고 방학도 없고 밖에 안 내보내고 쭉쭉 시켜가지고 했더니 그래도 좀 안 흔들리는데,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그냥 신천지가 들어오면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그 세웠던 그 피했던 교회 그 성도들이 그냥 뭐 이단 들어오면 홀랑 넘어가 버리고. 왜? 말씀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국 교회의 좀 형편을 이해하시려면요,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 뜨거워, 너무 감사해, 구원해. 그래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러면 이제 전도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뭐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다 그냥 불러 모아놓고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이거를 가정교회라고 그래.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부 몰래 드린다고 해서 지하교회. 지하교회라고 땅 파고 지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모르게 은밀하게 드린다고 해서 지하교회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가정교회나 지하교회나.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드리는데 이제 복음의 열정들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나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막 순식간에 20명, 30명 이제 불어난 거예요, 가정에. 가정은 한 30명 정도가 이제 되면, 이 남의 눈도 있고, 뭐 농촌 지역 같은 데서는 사람들 많이 와서 있어도 큰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다 보면 눈에 뜨고 이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요, 30명쯤 되면 이제 이걸 분가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안에 드러나니까. 그러면 30명쯤 되면요, 20명, 이제 처음부터 믿어서 열심히 믿는 사람 20명하고, 새로 믿는 그룹 10명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 이 가정교회를 했던 사람이 이제 10명을 맡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좀 예수 믿었던 좀 이 경험 있는 사람들 절로 보내고 해서 쪼갭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막 또 열심히 전도하니까 부흥하고, 여기도 막 전도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여기대로 쪼개지고, 여긴 여기대로 쪼개져. 그러니까 막 2개 되고 4개 되고 8개 되고 막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로 막 늘어나요. 그런데 처음 이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은 자기 밑에 이제 새끼들이 막 채워지니까, 새끼라고 그래도 되죠? 알아듣죠? 중국에서 새끼라고 그래요, 그냥. 여기는 셀. 우린 셀이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세포더라고. 세포 분열하는 거예요, 그냥. 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우리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밑에 막 교회 20개, 20개가 막 생겨.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어디서 연합 행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 공부 안 했잖아요. 성경도 안 했, 그냥 뜨거워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놓고 하는데 이제 좀 또 이게 가짜 버섯, 이 독버섯이 진짜 같고 또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더 진짜 같아. 그러니까 가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리보다 더 진리 같으니까 홀라당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학교를 세워가지고 죽어라고 이제 말씀만 가르치고, 물론 신학도 가르치지만 말씀 외우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학교 졸업한 애들은 뭐 그나마 스스로 알아서 해나가는데 로컬 지도자들 마음에 주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 제주도로 오게 해가지고 티켓만 사면 오니까 와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2주. 원래 그것도 한 달 가르치려고 그랬더니 다들 이제 교회 목회하지, 또 자녀도 있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2주로 줄이고, 그리고 그것도 1년에 4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6번, 2달에 한 번씩 하려고. 저는 막 이제 제가 쫓겨나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어요. 그때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딱 1차, 그것도 이제 예수군사대학 밑에 말씀대학이라고, 이제 말씀만 가르쳐요. 무조건 다른 건 안 하고, 신학 같은 거 안 하고 말씀만. 말씀이 급하니까. 그 이제 지도자들 말씀을 양육하는데 그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는 정말 1년에 6번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1차 딱 끝나자마자 거기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 사장님, 저희가 1년에 6번은 고사하고 4번 오기도 힘듭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린 이 차비를 안 대주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표 이런 거 다 안 대줘요. 자기가 하고 와. 그건 니들이 학비로 내고 이제 오면 먹고 자는 거는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이제 후원 들어오는 거, 여기 이제 하나교회에서 오는 돈 살살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그 먹고 자는 건 우리가 해주겠는데 비행기 표값은 제가 능력 받기 일이라서 못 해준다고 해서 아예 그냥 그러니까 시골 목회자들이 정말 이 사례비도 잘 안 나오고 뭐 어려운데 비행기 표 어떻게 오는데 4번을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이제 2번을 줄였어요. 2번을 합니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이렇게 준비해. 3차 때는 갑자기 느닷없이 계시록을, 중국 이제 북경에 있는 한 지도자가 참석하면서 꼭 계시록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시록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계시록 강의를 했어요. 왜 이제 물어봤어요. 그 지도자 왜 계시록 해달라니까, 이 신천지가 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요, 계시록 비유 강의야. 왜냐면 계시록은 교회에서 잘 안 다루잖아요. 그리고 읽어도 그냥 우리가 그냥 통독하니까 읽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요 모르는 틈을 노려가지고 요거를 아주 기묘하게 정말 이 독보서처럼 진짜같이 해가지고 하니까 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본인은 저건 분명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저희 학교에 오면 특별히 요청한 건 뭐냐면, 그래서 창세기 이제 3번째 3편을 할 때인데 잠시 미루고 이제 3차 때는 계시록을 해줬어요. 그리고 4차 때, 지난번 모임 때는 이제 창세기 마지막 38장부터 50장까지 해야 되는데, 감동이 하나님께서 자꾸 성막을 하라는 자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일단 순종해야 되니까 성막을 준비 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막 강의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연초가 되면 그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뭘 맡긴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렇게 맡기는데, 얘가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 이쪽에 이제 이걸 맡은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맡은 거예요. 근데 도저히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걸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끙끙거리다가 하나님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거 맡았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여기 우리 이제 말씀대학에 딱 왔더니 성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이제 성막을 강의하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금요집회이기 때문에 특히 분향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이 목표 오기 전부터 분향단을 마음을 주셔가지고 분향단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분향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향단이에요. 근데 이 분향단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 설계도를 주실 때, 이전에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거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위치나 또 만들어지는 사이즈 이런 건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이제 지금은 뭐 우리가 성막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크기 이런 거 뭐 재료 이런 건 안 하고 분향단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첫째는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위치가 보면 여기
6절에 그 제단을, 그러니까 이 분향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증거계는 뭐냐, 법궤 아시죠? 메고 다니는 법궤, 천사와 날개가 둘이 이렇게 그 맞닿아 있는 곳, 그리고 그 법궤는요, 언약궤는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뚜껑을 씌우거든요. 뚜껑 그 위에, 그러니까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서로 부딪힌 그 밑에가 뚜껑인데, 이 뚜껑을 들으면 이제 안에가 보이겠죠. 근데 그 위에, 그 성막 위에를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 이렇게 불러요. 속죄소. 그리고 시은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이제 금방 넘어갑니다. 여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온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고 지정해 준 장소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요. 언약궤 뚜껑.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 거기를 속죄소라고 부르고 시은좌라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라고 부르는데, 그 법궤는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한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원래 거기 들어갈 게 아니고 그 법궤 앞에다 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동하기 편하려고 들어갔던 게 그만 그렇게. 그래서 뭐 법궤 안에 뭐가 있나요? 세 개 아니에요. 하나만 있어요. 원래 돌판만, 십계명 돌판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놓게 돼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지금 성막 시간 아니니까 다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요, 시은좌,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다 끝나요. 제가 여기 교회 사역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불러서 정말 강력하게 충격과 더불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만 만나면 끝난다는 찬양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노래를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이나 이건 여러 가지 문제나 재정적인 거나 뭐든지 하나님만 만나면 다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있더라고. 모포교회 하나교회 위대한 교회예요. 그건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만 만나면 임자만 되면 되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가도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왜 예배 전에 금요 집회 전에 찬양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려고? 네, 여기 제가 다 들어가 버렸어. 그냥 안 들어가면 내가 여기 그 찬양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누가 한 사람 지적하진 않아요. 대답 못하면 큰일 나.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는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수준은 넘어갔겠지만, 여러분 왜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을 요새 우리 현대적으로 쓰는 말이 임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물론 기도할 때도 나타나서 들어주시고 하지만 찬송 부르면 무조건 임재한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목소리가 안 좋아도 괜찮아. 음이 틀려도 괜찮아. 이 사부로 안 해도 괜찮아. 옛날에 할머니처럼 타령으로 해도 괜찮아요. 내 주를 가까이. 우리 할머니 그렇게 부르시더라고, 찬송을. 잘 모르니까. 근데 내 주를 가까이 하여간. 괜찮아요. 그렇게 불러도. 하여간 찬송만 부르면 하나님 약속은 뭐냐면요,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어딜 가도 아멘 순찰 빼놓고 가면 혼자 안 가잖아요. 절대 혼자 안 가죠. 누가 가요? 경호원이 가고 수행 비서가 가고 또 혹은 장관들이 따라가잖아요. 아니 1개국의 대통령이 나가도 거기 다 이렇게 뭔가 격식을 갖추고 가는데 어미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혼자 따라가는 곳이겠어요? 아니요. 거기에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예군에 있을 때 보면요, 애들이 오는데 귀신 들려온 애들이 있어요. 그 귀신 한 마리 쫓아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어떤 때 그냥 휙휙 자 나가는 것도 있는데, 끈질기게 오래가 들어박혀 있던 것들, 안 나가는 것들.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가 찬송 막 하고 난 다음에, 야, 오늘은 이제 스태프들한테 얘기해줘. 저거 좀 쫓아내자. 그러면 저보다 편한 옷 입고 와. 그럼 이제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와요. 그리고 그 애가 16살짜리 애인데 얼마나 야들야들, 저 한 주먹도 안 돼. 그런데요, 장정도 우리 스태프들이 가서 4명, 5명 달라붙어 휙 하면 다 나가자빠져. 야,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막 그냥 우리 사모하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 목사의 체면을 살려주냐고. 제가 능력 아니에요. 체면 살려주려고. 제가 딱 들어가면 조용해져.
제가 딱 하면 안 움직여. 얼마나 감사 몰라. 한참 몰라.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아는 건데요. 나중에 아는데.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있어. 찬송이에요. 그 우리가 찬송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 인도자님 내가 볼 때마다 너무나 그냥 감동이 되고 막 모습만 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막 너무 감동해. 너무 좋아요. 찬송 인도하시는 목소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근데 그 능력 때문에 귀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찬송 부르면 왜 귀신 따라가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귀신이 하나님 임재 보고 도저히 못 견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사실은 막 기도보다는 찬송이 더 좋아. 왜냐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찬송 가운데 임재. 지금 제가 임재 얘기하는데 임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찬송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느끼고 그렇게 찬송하시는 분들은요, 설교 별로 안 해도 괜찮아요. 한두 마디 탁 하면 벌써 다 막 자기절로 막 넘어가고 자기절로 해결해 돼요. 제가 여기서 뭐 병이 있는지 뭐 무슨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거 일일이 안 해도 괜찮아. 자기들끼리 자기가 그냥 해결해 버려. 왜? 임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여기 하나교회는 뭐 찬양 열심히 해서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근데 위치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들도 있고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딱 그 언약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 촛대가 아니에요. 등대. 초를 꽂는 것이 아니고 등잔에 기름을 가지고 태우는 등대. 그러니까 촛대라고 하면 안 돼요. 촛대는 저기 계시록 가면 7 촛대 나와. 근데 여긴 등대예요. 등대, 그 다음에 중앙에 분향단, 여기 떡상에 이제 진설병 2줄 6개씩 이렇게 12지파 상징하면서 놓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등대가 가운데 있어 와야 이게 환할 것 같아. 불빛이 가운데 있어야지. 거기는요, 4겹으로 쌓기 때문에 창문도 없고 도저히 깜깜해서 등대가 없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등대가 이쪽에 있어. 이렇게 비치는 것보다 가운데서 비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하나님은 왜 그러셨는지 성막에 설계대로 줄 때 이쪽에다 놨단 말이에요. 등대를. 그리고 분향단은 가운데. 그리고 이제 떡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분향단은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 것도 사실은 드물어요. 근데 분향단은 언약궤 앞에, 근데 대신 그러니까 주님 돌아가실 때에 갈라졌던 휘장, 찢어졌던 그 휘장 사이에 지성소에는 언약궤, 그리고 성소에는 바로 언약궤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은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여기 보면 이제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외 향기로운 상을 사르되, 이렇게 이제 아침에 분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때도 등불을 켤 때에 또 이 향불이 꺼지지 않게 거기다가 이제 이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이 향단의 불은 꺼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서 나온 다 이 일맥상통한 같은 말인 거예요. 이 분향단은 기도인데, 분향단을 사를 때 끊이지, 절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요일만 나와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새벽에 제단도 좀 나오고, 또 금요 세단만 새벽에 나오니까 또 이렇게 아멘이 적어지잖아요. 하기 싫은 거면 꼭 그래 하긴.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기 어려우면요, 주기도문 하루에 1000번씩 해보세요. 1000번씩. 제가 옷을 바꿔 입고 왔구나. 여기 손가락에 끼고 누르는 계속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계속 선포하면서 성경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개수해요. 하루에 1000번씩 주기도문 해보세요. 관절 있는 분 다 없어집니다. 몇 명만 관절이 있으시네? 하여간 병인 사람 다 없어져요. 기도 응답돼요.
성품이 변합니다. 해보세요. 안 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근데 왜 그러면 언약궤 앞에 이 분향단을 놨느냐? 이제 머리가 좀 딱 돌아가시는 분들은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언약궤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라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딱 각인시켜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임재 바로 앞에 뭐냐면 기도의 단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도를 바로 그 앞에서 들으시겠다는 그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아무도 아니게 하나님이 앞에 계세요. 지금 이미 찬양을 통해서 임재하셨어. 그리고 기도하면 바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간절함 때문에 막 성질이 받쳐가지고 쫙 그러지 사실은요 그냥 속으로 하는 것도 다 알아들으셔요. 그렇지만 간절하게, 왜냐하면 예레미야 33절에 부르짖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의지해서 부르짖어요. 그리고 안 부르짖고 그러면 자꾸 이게 줘라. 그죠? 기도, 새벽 기도 시간에 잘 줘라. 기도 크게 안 하면 줘라요. 근데 여하간 그렇게 위치했는데 제가 이 분향단을 지난번 제주 우리 말씀대학에서 그 중국 지도자한테 강의하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분향단 끝날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 말씀대학을 준비하면서 3차 때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네다섯 명 왔나? 그런데 우리는 어른들 위주로만 지금 지도자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애들을 방치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주방에서 막 하다가 밥 빨리 해놓고 애들 놀아주고 또 기도, 어떤 때 기도인들하고 와야 되고 막 너무 바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속에 그걸 내가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좀 미안함과 더불어 어떤 그런 부담이 생겼어요. 부담은 곧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4차 때는 3차 때 그런 말고 4차 때 다 애들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공산주의 교육만 받다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3박 4일 그다음에 5박 6일 말씀 암송 캠프를 했어요. 너무 좋아. 근데 애들이 오는데 지금 중국적인 상황에서 애들 밖으로 못 데리고 나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10명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적적이에요. 10명 온다고 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 싶은데 딱 생각났어요. 그 쓰레빠인데 빵꾸 뽕뽕한 쓰레빠 뭐죠? 크록스. 크록스를 사주려고 너무 이거 요새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한 5,000원 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딱 주고 연락했더니 왕 사장님 여기 10원이면 크록스 2개 사요. 짝퉁 10원, 중국 돈 10원. 10원이면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하려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가 팍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자꾸 주시냐면요, 비행기표를 좀 해줘라. 비행기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평균 월급, 원래 상해하고 북경은 월급이 한국하고 좀 맞먹지만 전체 중국을 섞어가지고 딱 평균 잡아놓으면 3,000원이에요. 한국 돈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8월 달에 애들 방학 때 하느라고 제가 몰랐어요. 한국의 8월이 제주도가 미어 터지는 줄 몰랐어요. 제가 제주도 이제 그렇게 답사도 가고 딴 때 갈 때는 보통 한 5, 6만 원이면 왕복 갔다 오는데 비행기 진짜 가는 것만 10만 원 줬어요. 내가 얼마나 비행기 붙잡고 울었는지 너무 비싸가지고. 애들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보통 20몇만 원 오는데 50만 원 한 살. 근데 애 둘 데리고 왔어요. 애 엄마 하나가. 150만 원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야, 월급이 몇 달치가 날아가는 거 도대체.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라고 주는 응답은 있는데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냥 애들 데리고 왔대, 둘. 그렇게 해서 10명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애들,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애들 정말 비행기표를 대주고 싶은 거예요. 팍. 요 분향단은 기도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임재 앞에 분향단을 위치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의도다. 이걸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딱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했더니 막 아멘 크게 하죠. 아멘 크게 하고, 여기는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사실은 내가 이러저러 했다. 그래가지고 애들 비행기표를 좀 사주고 싶었는데 눈이 번쩍 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웬 떡이냐. 이제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네 아직도. 그랬더니 풀이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기도하자 하고 통성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무슨 예화를 들었냐면요, 제가 작년에 우간다를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선교사가 돈이 없는데 한 단체에서 저희 부부 그 우간다 경비 300만 원씩 600만 원을 대줘가지고 우간다를 갔는데, 우간다에 무슨 사역하냐면요, 교회 짓는 사역에 저희가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우간다가, 여러분 저 블랙팬서라고 하는 그 한국 영화가 있는데, 한국 영화 아니죠, 한국 드론 영화인데, 거기 보면 와칸다 포에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데, 거기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문명이 우리 여기보다 훨씬 더 발달한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었어. 하여간 그런데 그게 모델이 된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우간다가요, 적도를 지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지 더운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간다 전체가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온도가 23도야. 와, 지날만 하잖아요. 막 저 밑에 바닥에는 막 영상 50도 막 그냥 풀다. 우간다는요, 그런데다가 이 빅토리아 호수라는 게 절반이 이 우간다 건데, 이 절반이 남한 크기만 한 거야. 호수가. 그 물이 너무 물이 많아요. 물이 흘러가가지고 저 홍해로 빠져나가는데, 그거를 나일강이라고 그래요. 나일강의 원류가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가는 거예요. 물이 많아. 그리고 날씨가 항상 23도 정도로 온화해. 그리고 땅이 얼마나 좋은지, 흙이 빨간색의 황토인데 50m를 타도 돌멩이 하나 안 나오고 전부 다 저기에 황토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파래. 거기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아예 저 아마존 밀림에 도로도 있고 막 그래. 그런 우간다였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짓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똑같아요. 중국은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여긴 집도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나뭇잎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거기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가니까 어디 모이냐면 망고나무 아래. 그 교회 이름이 대부분 망고나무 교회예요. 그 망고나무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중국에서 남방에 가면 망고나무 많아서 망고 많이 따먹고 그러는데, 망고나무가 여기는 얼마나 큰지 거의 한 20m 정도씩 올라갑니다. 망고나무가. 그리고 아름들이 얼마나 우거진지. 거기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문제는 비가 오면 새고 바람 불면 예배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교회 짓는 건데, 교회를 콘크리트로 짓는 거 있죠. 시멘트 교회를 갖기를 평생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짓는 게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원이면 3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 기념일이나 아니면 무슨 뭐 육순잔치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모은 거 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어떤 청년은 요새 그 군대가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2년 동안, 1년 반 동안 계속 모았더니 2천만 원이 나왔대. 제대할 때.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그 중에 1,500만 원을 거기 헌금으로 보내고 500만 원 가지고 이제 그 유럽 여행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이름으로 딱 지었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 돈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 헌금 못 냈잖아요. 근데 교회 헌금 냈는데 헌당식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형편상 못 왔어. 그럼 우리 같은 이제 목사님이 가서 거기 헌당식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봤어요. 그 간증, 이제 헌당식 하면서 거기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토역을 해주니까 이제 들었는데, 빨리 짓는 교회가 한 7년. 그리고 최고 늦게 짓는 분은 60 넘은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30년 기다렸대요. 교회 하나 지려고. 그 망고나무 아래서. 그래서 자기들도 한 30명, 40명 되고 돈을 모아가지고 좀 줘보려고 했대요. 근데 막 우기가 와가지고 비 오고 바람 불면 자기들이 졌던 판자 교회는 홀랑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때 그 우간다 교인들이 이렇게 노래한대요. 외투사바, 외투사바. 그래서 나는 이 더운 나라에서 왜 외투를 자꾸 사라고 그래. 외투사바, 외투사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얘기를 해요. 외투사바 무카마우리야, 외투사바, 외투사바. 그것도 이 사람들이 리듬이 좋잖아. 이 아프리카. 그냥 부르면 좋겠는데 이러고 불러. 아니 뭐 교회 지고 난 다음에 이러지. 교회 짓기도 전에 외투사 이러면서. 그리고 왜가 예수. 이건 only Jesus. 예수 똑같아 발음이. 왜가 예수, 왜가 예수, 왜가 외투사바. 또 이래.
only Jesus,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30년 동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야 놀랐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느 기도가 한 6개월 한 달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비어 잃어버려. 그잖아요. 근데 여기는 최장 30년을 외쳤어. 하나님 들으신다고. 근데 드디어 이제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져주는데 드디어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 짓는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헌당식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이 기쁨과 즐거움, 이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간다는 뭐가 많다고요? 나무가 무진장 많아요. 나무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그걸 교인들을 한 40-50명 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교회가 그렇게 지어졌으니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똑같이 자기들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축제를 벌이고 먹을 거 주고 하니까 와가지고 전부 다 이거 나무까지 흔드는데 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걸 내가 오버랩이 되면서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그 얘기를 제 애들한테 들려주면서 그러니까 야 아프리카는 교회 하나 지려고 30년을 기도했단다. 우리 여기 애들을 그 비행기표 기도하자 막 기도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 끝나고 그 다음 아침 새벽 기도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씀대로 하면서 저녁에 와서 말씀 전하시고 그 목사님이 새벽까지 말씀 2번 전하시고 이제 후원금을 좀 주고 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 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길래 새벽에 뭐 후원금 주실런가 보다 하고 이제 어쨌든 새벽 기도 열심히 드리고 있고 저는 또 뒤에서 모니터합니다. 이제 새벽에 혹시 조는 지도자가 있으면 제가 가서 막 딱 때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졸거나 못하게. 근데 이제 그래서 막 모니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왕 사장님 나오세요. 깜짝 놀랐어요. 막대기 들고 막 나왔더니 사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그 가방 좀 갖고 오세요. 가방을 딱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가방 갖고 왔는데 가방에서 확 꺼내는 게 내가 언뜻 봐도 5만 원짜리야. 확 묶음이야. 저 묶음 보통 100장이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묶으면 100장 묶잖아요. 아닌가? 100장, 5만원짜리 100장 묶음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90장 묶거나 80장 묶지는 않잖아요. 딱 보니까 500만 원이야.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받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왕 사장님이 가장 원하는 곳에 쓰세요. 제가 그걸 받고요.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감정을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00만 원이면 10로 나누면 50만 원이잖아요. 애들 10명 왔잖아요. 비행기표가 딱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이렇게 울음이 터지면, 이렇게, 어떻게 주체를 막 이렇게 정말 눈물이 터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고 목사님이신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제가 선포했어요. 이거, 그래서 그날로 외환은행, 지금은 이제 하나은행으로 바뀌었죠. 그 가가지고, 거기 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다 중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50만 원씩. 애 둘은 집은 100만 원. 얼마나 감사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중국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그 애들 놓고 이제 피드백을 받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한결같이 울먹울먹 하면서 뭐냐면, 진짜 누구 돈 빌려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애 둘을 데리고 왔는데, 이건 이제 가면 이걸 몇 달 거쳐서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혹은 1년, 2년 동안 갚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애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빚을 내가지고. 그런데 애들 딱 그렇게 항공권을 해결해 주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박갈렙 선교사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응답받고 가자고요. 몸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몸 아픈 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사모가 좀 허리 아픈데 오늘 좀 허리 확 다 낫고 가세요. 좀 사모님, 우리 사모님부터. 여러분, 혹시 남들이 모르는 몸이 아픈 데가 있나요? 여기 다 건강하구나. 그러면 다른 거 합시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몸 아픈 거에 서 기도하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직장에서 승진하든지 사업이 팍 잘 되든지 하여간 아니면 무슨 새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든지 뭐든지 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분향단을 바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놨다니까요. 왜?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게 제 4차 말씀대학의 간증이에요. 저는 아무렇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만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면 되고 그 능력을 내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향단은 절대로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분향단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냐면 거의 10절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목사님은, 그 우간다의 목사님은 망고나루 밑에서 30년 동안 외투 사발을 했어요. 우리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 나이지리아 사람이 한국 통일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곡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국 나와서 첫 번째 배운 곡이 이거 웨이메이커예요. 길을 만드시는 주. 아마 제가 안 그러면 모르고 왔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가슴을 때리는 거.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신다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고, 샘물이 아니에요. 째째하게 몇 명 퍼먹을 수 있는 오아시스 만드는 게 아니고 확 강물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실 수 있는 거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오아시스 만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분향단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바로 앞에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제 또 마음에 부어주신 생각은 뭐냐면요, 제 목사님 식사 성김 받으면서도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이 대한민국의 샘플링을 찾고 싶대. 교회 샘플. 그거를 교회 컨퍼런스에서는 모델링이라고 그러는데, 뭐 모델이 됐든 샘플이 됐든 뭐냐면 이제 자꾸 죽어가고 자꾸 이렇게 성도들 줄어가고 자꾸 교회들이, 큰 건물을 지은 교회도 사실은 가면 죽어 있어요. 성도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목포 하나교회를 샘플링 삼으시고 싶대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교회 부흥과 전도를 위해,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이 교회가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샘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들 몸 아픈 데나 혹은 재정적인 문제나 혹은 무슨 결혼, 자녀들 결혼 문제나 무슨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500만 원을 한 번에 동원해 주셔가지고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